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말씀 잘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경은 그럼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결국은 멸망받게 되어지므로 세상을 다스리는커녕 하나님을 떠난 사람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어진 것이고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1절에 대한 증명하는 내용이 나머지 본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적이 7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이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집에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 가지고 있는 그 집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미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고 능력이다. 오늘 본문 앞에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려줬는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은 전혀 못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지 아니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 믿음 없는 걸 보시고 탄식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웃으시게 하십시다. 주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탄식하시는 주님을 웃으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묵상의 단어로 말씀을 각인하라. 여러분 묵상의 단을 쌓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나 개인 예배 때나 정식기도 때 말씀을 잘 씹어 먹는 거예요. 그 소나 양이나 보면 되새김질하죠. 말씀을 그냥 받아서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라 이래가지고 밥을 오랫동안 씹어라 그래서 저는 잘 안 돼요. 30번 씹어라. 아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좋대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은 꼭꼭 씹어야 돼요. 그게 되면 각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다 보면은 미리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
미션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것 다 나와 있어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전도자로 살게 해주시겠다. 이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고 예배해라.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와 먼저 대화를 하셨죠. 그리고 아마 마르다에게 부탁을 했겠죠. 가서 너 동생 마리아를 오라고 해라 라고 하셨어요. 나사로를 좀 있으면은 무덤에서 살리실 것 아닙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미리 와서 참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지금까지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 오빠가 죽은 뒤에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계신데 오지 아니하시고 문상각들하고 같이 아마 눈물 흘리고 울고 짤고 그러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예배하지요. 마물의 상설의 숯불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묵상하고 계속 단을 쌓고 또 단을 쌓다가 보니까 큰 믿음이 생겼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올라갈 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하러 갔다가 내 아들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갔다가 온다고 합니까? 확실히 믿었어요. 그만큼 언약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 호출을 받고 신속하게 달려왔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어떤 큰 문제냐 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예배하면 반드시 해답 말씀을 받는 예배를 하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위로하러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조문하러 오셨다면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문제 해결하러 죽은 사람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잠깐 계시다가 무덤 있는 곳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현장을 딱 보면요, 해답이 딱 보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해서 절대 계획이 뭡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진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모세는 오랜 동안 출애굽에 대한 부분을 기다렸다가 애굽과 출애굽 현장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쭉 예배하다가 해답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에게도 말하고 바로에게 말해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사흘 길쯤 나와가지고 희생제사 하기 위함이라고 해라. 처음에는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면 항복해서 너희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필요한 물품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답이에요. 창세기 37장 요셉도 예배하는 중에 이 답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5절에 보면 형들에게 말했다라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이에요. 형들은 안 믿어요. 아버지도 그 부분을 갖고 붙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답을 가지고 애굽에 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해답의 주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상은 안 된다. 전부 재앙 문제다. 재앙, 환난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풍 부니까 과학이 무슨 필요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지금 뭐 수박이 보니까 뭐 한 통에 4만 원이라더라고. 비가 넘어와야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재앙 문제다. 그거 해결하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 골자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랬어요. 평상시에 이 마리아는 차분한 여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아이고 또 오라비 생각이 나서 무덤에 울기 위해서 대성통곡하려고 가는가 보다 싶어서 그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겁니다. 따라오기 잘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올바른 포럼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기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점점 말씀 포럼 예배 후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은요, 포럼용 식사, 이거 연구 좀 해야 돼요. 포럼할 때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포럼이기 때문에 막 뜯어먹고 찌지 먹고 하는 이런 거는 안 맞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거 벌써 포럼 안 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좀 신앙이 괜찮은 여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인데 이미 언니하고 틀린 포럼을 한 상태입니다.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아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원망 포럼을 저것끼리 해놓으니까 그게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 잘 하다가도 문제 딱 만나니까 그 문제에 대한 포럼 안 하다 보니 믿음이 형편없어. 50보 100보밖에 이 언니하고 비교하면 50보 100보요 비슷해요.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올 수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신 거거든요. 빨리 주일 메시지 붙잡아보고 빨리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붙잡아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틀린 포럼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올바른 기도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대화예요. 카운슬링. 기도의 원래 뜻이 카운슬링. 주님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에 보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이 한 3일 정도는 떠돌다가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흘 됐으니까 이제 그거 다 끝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미리 주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자매지간이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 이제 죽을 병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한 거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낼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낼 일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신부를 많은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전달을 안 했든지 전달 받아놓고도 그 포럼을 안 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죽은 자 살리는 것이나 코감기 걸린 거 고쳐주시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을 제대로 하고 나면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언약 말씀대로 기도했더라면 반드시 그 현장에 속이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요. 속이는 세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정체가 드러나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단어로 말씀 각인하는 것 잘하십시오. 그것 되면 두 번째 되는 게 뭐냐? 흐름이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게 24예요. 하나님의 24, 묵상 24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 말씀을 나의 서원으로 개인화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 그게 신앙생활. 빌립보 2장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람에게 소원이 되게 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주기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뜻이 나에게 소원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걸 같이 마음 아파 우셨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셨는데도 그 응답받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들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제 어쩌냐 뭐 너무 슬프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돌무덤 여기 묻어놨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런 말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 주시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해서 현장 상황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분명히 믿음 가질 수 있어요. 24 흐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오늘 그냥 안 살아요. 탁 봅니다. 오늘의 운세, 오늘의 일진, 인터넷에 나와요. 이제 그거. 불신자들도 그래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반드시 그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24의 말씀이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정시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만나를 매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때 매일 만나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매일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 말이에요.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않았냐? 지금 먹으라.
매일 말씀만 나를 주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화. 두 번째가 뭐냐? 현장화. 이 하나님이 현장 흐름으로 생활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분명히 말씀으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 주와 함께 찬양했는데 그 요셉의 삶의 핵심이 주와 함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날마다 이 현장 흐름이 생활화된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걸 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현장에 말씀 역사하시는 것이 생활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 보십시다. 35절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이렇게 이 말을 따로 떼놨느냐?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울으신 게 기록된 거 3번 나와요. 뭐 다른 부분도 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록된 게 3개. 첫째로는 뭐냐?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다른 것들만 잔뜩 우상 흑암만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무너질 걸, 멸망할 걸 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언약 놓친 걸 보고 우신 겁니다. 두 번째 우신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바로 눈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걸 원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우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말씀 주셨는데도 자꾸 놓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문제 해결할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열쇠가 지금 차고 다니다가 분실하면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쇠가 아니고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말씀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 4장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쇠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보세요. 계속해서 헛소리합니다. 주님 우시는 건 다른 내용이거든요. 아이고 예수님도 나사로 죽은 걸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동정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 흐름을 생활화하는 데서 넘어서서 모든 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체질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흑암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강하고 그런 말씀이세요. 말하자면 뿌리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속 사람에게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렸다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죠? 안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털 넘어서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37절에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했는데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는 없구나. 그 예수라는 이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온갖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헛소리 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같이 울기 위해서 온 사람, 헛소리 하면서 온 사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렇게 많은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는 믿음의 현장을 지금 만드신 겁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가 가족묘입니다. 동굴 하나 큰 것을 파가지고요, 그 안에 조상 대대로 그냥 시신을 갖다 놔요. 그리고 입구에 돌을 막아 놓습니다. 돌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사람들 한 5명, 6명이 달라붙어야 열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라도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지. 근데 마음에 담긴 말씀이 없어. 아멘, 예라고 해야 될 텐데 불신앙이 각인 체질되어 있는 그대로 드러났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날 텐데 이 문 열면 다른 사람에게 그 냄새가 피해 줄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피해 주는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날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 시간 중요합니다. 아침도 중요한데 밤이 더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조금 깊은 기도하면 저 경험은 그래요. 현장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지는 게 경험되는데 주로 저녁 기도 때 현장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너지는 걸 처음 경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3장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19장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자, 24 흐름을 누리면 세 번째, 묵상 25로 말씀 능력 가지고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절대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기는 거죠. 안 싸우고 이기는 건데 제일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 내 자신입니다. 이걸 이겨요. 나와 창세기 3장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데는 여러분 성경책 있죠? 이 말씀 중에 지금 우리 현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새 절기 완성된 138, 갈보리산, 감람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뭐냐?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죽이려고 막 달라붙는데 안 싸우고 언제든지 이겨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이기고 창세기 3장 문제 이기는 겁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리 11장 4절에 미리 말씀하신 그거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요. 분명히 말했는데 아예 너희들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도 그냥 절대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요, 분명히 제가 설교 때 많이 말했고 몇 년을 말했는데 전혀 그거 안 들은 사람처럼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길가 같아. 길가가 뭐냐, 다른 면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자꾸 지나가는 습관이 돼가지고 마음이 뺀질뺀질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요. 통과야.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런데 그 설명,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게 19절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예배 때마다 이 창문에 이 바깥에 지금 이 새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물고 가려고.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전달해 주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러면요, 주님 말씀 안 주세요. 아브라함 13년 동안 말씀 못 받았잖아요. 말씀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주를, 말씀, 값진 진주를 돼지나 괴에게 주지 마라. 그런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갈부시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말대로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옮겨 놓은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마르다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순종한다고 하지만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파격적인 은혜를 예배 때마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혹시 마지못해서 교회 왔다가도 은혜 받아요. 마지못해서 기도에 왔다가 믿음 생겨요. 그렇다고 뭐 항상 억지로 오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죠. 그때 전부 할렐루야 하고 바른 것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투덜거리면서 이거 뭐 피를 또 발라라고 하면 페인트는 모르지만은 꼭 양 피라야 되나 이러면서 그 양 한 마리 죽여야 돼. 저 지나가는 쥐 저거 잡아가지고 쥐 피 저거 바르면 안 되나 막. 그런데 투덜거리면서도 양 피를 그냥 찍 바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수주에 새빨갛게 바른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함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절대 흐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먼저 여러분들을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을 멸시하세요. 여러분들을 죽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가 뭡니까? 번제가 첫 번째예요. 번제가 뭡니까?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언제든지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시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 묵상 25가 되면 세상 현장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벌써 하나님께 기도 드린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로 살려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미리 응답을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 하십니까?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살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에 큰 믿음 회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나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답을 가지고 현장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현장 이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미리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20명의 주지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왕도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은 그 상황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알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나타낼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탄막이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각인하고 있으면은 에베소 6장 18절이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상태가 되면요 사단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는 모든 시체가 다 살아나왔을 텐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 왜 그러냐?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명령을 다 하시면 되는데 일을 시킨 부분이 있어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나올 때 아예 그 붕대도 그냥 풀려지도록 해서 나오시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누가 풀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체 쌌던 걸 그대로 싸놓은 상태에서 몸만 싹 빠져나왔거든요. 뭐 나사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붕대 푸는 건 사람이 풀도록 했느냐? 왜 무덤 문 여는 것도 그냥 나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바위 문이 팍 뚫려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요 바위 문을 누가 연 게 아니에요. 그 무덤 문이 팍 저절로 뚫렸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실제로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1장에 보면은 청량 못할 은혜로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그 체험한 사람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한 믿음으로 현장에서 속이는 사탄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 털, 함정, 불신자 6가지 그 상태에서 해방받은 것이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해방받았는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마태복음 12장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한 뒤에라야 세간을 넉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좀 웃으시게 합시다. 성경에 예수님 웃으신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보고 웃으셨어요. 백부장이 우리 집에까지 가실 거 없고 여기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초월 주님 안 가셔도 우리 집에 병 났습니다. 주님 칭찬했죠. 혈루증 걸린 여인, 중풍병자 데리고 지붕 뜯어가지고 데리고 온 그 사람 보고 칭찬하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려고 하면 주님 말씀 각인부리 체질, 사실화, 현장화, 체질화, 그리고 나와 현장 사탄 이기는 승리자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건강 관리한다고 막 신경 쓰는데 음식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음식 잘 들어가면 그게 몸이 알아서 살도 뼈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따로 있고 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뼈 만드는 것도 합니까? 그냥 음식 먹으면은 다 돼요. 근데 말씀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이고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게 뭐냐? 말씀 잘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 꼭꼭 씹어서 잘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으로 확인되는 게 뭐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요. 그것도 좋은 계획. 그리고 이미 승리한 문제입니다. 나를 이기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확실히 승리하는 길이 뭐냐? 세상 이기신 주님 바라보는 그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완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아